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라가 대적하고 또 곳곳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많이 창궐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제적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볼 때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게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게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 그랬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이거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항옥제물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제공해 주셨다는 이 땅에. 여기 신약은 예수라는 항옥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예수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이 허물은 아무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무시켜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과 이 땅의 왕들이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우두머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그러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셨느니라. 장차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는, 안 보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불못에 던진다고 심판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속도록 왕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엄청난 일입니다. 여자들을 많이 목사를 시작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는 흰 천에다가 검은 글씨로 막 써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자기가 그 알라가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갈 곳이 어때요?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인지, 장차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곳을 가서는 절대 우리 성도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에서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이렇게 TV를 해서 그런 거 나면 구더기 흰게 나타나죠. 그럼 혹시 또 화장실에 가면은 옛날 재래식 가면은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두해요. 근데 그거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괴롭히는 우리 육신의 행각으로 보이는 뭐가요?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거, 또 이렇게 배로 다니는 거, 땅속에 다니는 거 뭘까요? 배, 그렇죠. 그것들이 우울거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절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소금을 갖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물에 이거를 막 튄다, 두두둑 튑니다. 소금도 그냥 그거지만은 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름 위에다가 그 불 위에다가 사람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뜨거워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뜨거워라 하면 발을 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해서 뛰어 올라갈 거예요. 그러듯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실 겁니다. 부자와 탕자 얘기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호화성으로 살았습니다. 탕자는 어떨까요?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23, 24절 그렇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다가 햇빛에 노출되고 가다 보면은 억수로 갈증이 납니다. 느끼셨죠? 근데 그것이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별지경까지 갑니다. 그 느낌을 보셨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나사로가 물 좀 갖다가 한 방울만 적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그렇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먹고 입고 잘 입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사로를 보지 않았어요. 대접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갔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안 나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뭐가 있어서 자기가 많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재물을 따라 샀다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샀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배우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물을 마셨지만은 갈증을 해결했지만 육신으로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 문 밖에서 지구 위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거에 눈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재림하실 걸 본단 말입니다. 곧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반달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또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교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의를 이루시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를 나타내고 그 의로 변화되어 있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그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세마포옷을 여러분들이 입히시다니.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고 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또 세상에 사람들이 육신으로 혼인계약을 남녀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게 청함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이웃과 되는 사람이 없고 또 영혼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청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에서 와서 청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고 나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다고 못 봐요. 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 목사라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보십시오. 한탄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는다.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엊그저께 해서 천국에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양 살아갑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가 찾아오셔서 자기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워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의를 행하기 바빠서 다 제약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또 다른 신을 섬기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찾아가며 하는 것.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고 많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이렇지 않냐 이렇지 않느냐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제사 지내는 거 날마다 지내는 거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자신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 자기 죄를 인정치 않는, 그리고 세상 우상을 찾아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버려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도 안 됩니다. 변론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음과 두고 지음과 두지라도 우리가 변론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보면 앰프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 저 검으시오. 검은데 저기다가 이 흰장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흰장을 가리면 저게 보입니까? 뭐 보이죠? 뭐로 보일까요? 흰거로서 보인단 말이에요. 흰거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우리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습니다.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그 공의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전에 사랑한 자들을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염소, 양, 소 등 사람들이 준비해서 친히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간단하죠. 염소 또 소를 드린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요새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넘습니다. 그거 하나씩 드린다고 보십시오. 그 돈이 어떻게 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또 속죄를 받을 수, 그게 반복된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소로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비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깨끗한 거예요. 이게 바르는 것도 안 되고 또 눕는 것도 안 되고 온전한 거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구약에는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화목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드렸는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1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번 또 계속 그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서 영원한 아들 예수라는 영원한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한 게 날마다 드리는 그 화목제물고 단번에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 예수라는 그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선지자로 선포하신 이사야 선지자로 선포한 말씀 그것을 이루려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했으니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시다. 예수는 화목제물인 동시에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임마누엘은 주라. 주는 왕이요 주는 여호와시라 야훼시라. 전능자시란 말입니다. 한 분이란 말입니다. 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아들을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거든.
이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소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 한옥제물 예수를 과거에는 구약에는 날마다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제사에.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죄가 있으면 제사장도 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날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한 번만 당하신 거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지낼 때마다 제사장으로 질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면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많이 받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 온전한 재물이다.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아십시오. 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누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참 예배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 예배는 여기 와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흠없는 화목제물로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또 의를 안성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을 드리시 아니었다면 온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 의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허물은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우리 죄가 많은데 하나님과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 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뚫고 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로 다 얼룩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을 찢고 피를 뜯어서 딱 반으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조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으십니다. 그것이 속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의 본성으로 완전 무결한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분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굿뉴스인 유황겔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군중 안에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했습니다. 전혀 안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리가 종교 교육을 잘 합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루터라는 사람이 나서서 종교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말씀했을까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 또 솔라 스크립투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솔라 피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교육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이신칭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보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루터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신득이를 잘 압니다. 이신득이는 이신칭의를 보면은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이신득이도 하고 이신칭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칭의이고 이게 이신득인데 이신이죠. 이신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어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나 성령을 천사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도장으로 콱 찍듯이 성령이 도장이고 되고 인이 된 거예요. 콱 찍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이라는 것입니다. 칭. 이신, 칭.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득이가 있습니다. 이신 득인데 이게 이신이라고 했잖아요. 이신은 칭이고 득이는 우리 편을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까? 이를 얻는 인간 편에서는 득입니다. 예,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 5절에 그렇습니다.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 아니 할지라도 잘하십시오. 아무 아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렵다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면 인간의 의도 있지만 하나님도 의도 있지만 의롭다 하심이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면 간주해 준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어려워. 네가 어려워. 왜 그럴까요? 의롭다고 해주시면 하나님 그냥 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길이 삼으시는 중에 죄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시는 왜? 아담이 범죄했고 인간들 계속 범해 우리가 죄를 범했어. 근데 마음속에 계속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래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있고 참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들 무덤에 보내신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형상 나타나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지불하신 게 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시고 그걸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칭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다치잖아요. 칭의는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누구다 하는 걸 밝히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다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입으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하시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기도할 때 혹시나 괴로울 때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 의의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곧 믿음이 인간에게 의를 가져오는 것이지 인간 자체에 의의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의의는 아무 쓸 게 없습니다. 칭의는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잘 아십시오. 믿음도 칭의의 통로이지만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즉 원리적인 측면에서 의로워진 칭의인 것입니다. 완전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의는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놓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했지만 그 일을 모르고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님께 거부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래 해라 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생활하다가 하다가 괴로울 때 또 사단을 비난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또 어떤 사람 강조하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들으면서 자기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지요. 그럼 그 이어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예수가 인간 예수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인정했을 때 이게 내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체크를 잘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그걸 믿어야 돼요. 두 개를 다 믿어야 돼요. 내 마음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 살아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의 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십계명 들으면 십계명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룹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하나님만 섬깁니까? 우리 마음은 조소까지 변하는데 오늘 요거 생각하다가 저것도 계속 좋아합니다. 요것만 좋아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요걸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 그렇게 변한다. 그런데 또 이웃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합니까? 안 되잖아요. 탐정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저거 내 것으로 삼아 버려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더 버려야 될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성이 억수로 많단 말입니다. 그걸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으로. 그래서 완전한 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의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보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원 같을 때도 남들같이 희한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중에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흘리시고 또 이긴 자는 이것들로 상속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도 이거는 처음에는 얘 누가 말했지? 하나님, 여호와가 말했나? 그리스도가 말했나? 이건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 참 우리의 목자가 되고 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잘하십시오. 성령과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주도 영이시오. 주의 영도 영이시면 한 분인데 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영이란 말입니다. 영은 뭐냐? 영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만 성경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고스. 물론 잘 기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뭘까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인과 싸워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나 싸워 이기라는 뭐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고 그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나와 자신과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날만 이기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또 욕심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탐욕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또 물리쳐야 되고 그것을 승리하는 그까지 나가야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혼인 잔치에 쇼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이겼지. 그런데 너 백성이야.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시켜주시고 생명의 멸과 의의 멸과 씌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 것입니다. 마칩니다.